성경을 보면 지혜의 샘처럼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적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깊이 살펴보면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제가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사람들이 각자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제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다 적은 돈을 헌금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흔히 하루에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요즘으로 치면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하는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전, 헌금함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탈랑탈랑 났을 그 동전이 예수님 귀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넣었을 텐데 어떤 사람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의가 있고 또 정성을 알아준다고 해도 작은 것은 작은 거다. 큰 것을 해야 큰 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그 작은 정성이 정말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작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별 볼 일 자랑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넣어서 하는 거라면, 내 마음을 정성을 들여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다고 하시지 않구나. 도리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느끼고서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치유를 경험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자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다고, 도리어 다른 이보다 더 크다고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귀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건강한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났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예배든 또 우리가 구체적인 헌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저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내 진실된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에 어떠한 부자가 내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부자에 비교하면 그가 낸 두 렙돈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가 있어서는 그런 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ATM기 수수료처럼 없애버릴 만한 것일지 몰라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당장 다음 한 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자기의 다음 생계가 달리고 다음 먹거리가 달린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액수를 우리가 크다고 할 때, 물론 그 헌금들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부분을 낸 거고 어느 정도 감당할 부분을 감당한 거지만 이 과부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낸 헌금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이 두 렙돈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들은 그저 내가 할 만할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할 정도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도 나의 사용할 시간들을 충분히 다 빼놓고 남는 시간들,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계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가장 그것을 극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이삭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대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순히 바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순순히 하나님 앞에 선뜻 내놓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면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까워지지가 않아집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정말 일평생 동안 자녀에게 쏟는 금액을 환산하면 억을 넘는다고 하죠.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선뜻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생활 돌보기에도 빠듯할 것 같은데, 정말 자기의 삶을 챙기기에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 와중에 시간을 내어 헌신하면서 도리어 더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보통은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서 일하며 도리어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지만 도리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도리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그렇게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죠.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도망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서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려야 한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신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이 두 렙돈을 낸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저울질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라,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산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잘 안다고 하면 너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더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봤을 때 한 미국에 있는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열정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정을 내가 더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한 의무감으로 두 렙돈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거운 짐일 겁니다. 내일 당장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선뜻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부는 이 어려운 중에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부는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선뜻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내어놓는 이 과부의 모습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에는 다른 것이 아닌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그것은 너의 인생이 나로 인함인 것을 너의 신앙의 고백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살 때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낳았는데 그게 너의 힘으로 된 것인지 내가 너에게 주어서 된 것인지를 너의 행동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을 때, 그가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마치 저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너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러면 나머지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을 다 꽁꽁 싸매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여백이 없이 오직 나의 힘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빈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내가 미처 힘쓰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과부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또 다른 과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방을 피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산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가진 것이 다 없어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죽자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아서 이제 그것을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과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기근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모든 시간을 다 메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잠히 있어 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시간에 생각하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시간에 여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만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 것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는 정말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크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이 가축들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와 제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네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해서 내 앞에서 내 서원을 갚는 것, 또 네가 진심으로 나를 의지해서 환난 안에 나를 부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전적인 그 두 랩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상에서 천시받는 이 과부의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서기관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높임받는 것과 사람 앞에서 좋은 것을 입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사람한테 잘 보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람들 위해 높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더 좋은 것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과부는 오직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눈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과부처럼 그 순수함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도리어 더 나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과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되어질 때 도리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제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끝까지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겼더니 그 다음에 두 렙돈을 드리면서 그 다음 인생을 맡겼던 이 과부처럼 그의 인생을 맡겼더니 정작 뭔가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다음에 역사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발걸음을 옮겨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일하실 여백을 전혀 만들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의탁한 이 두 렙돈을 넣은 이 과부의 믿음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